구약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름이 많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길지도 않습니다.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이름이 벌써 몇 명 나오죠? 예. 때로는 비슷한 이름도 있고 생소한 이름도 있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 오늘 근데 본문의 이름들은 그래도 발음이 어려운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의 인물에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가 있기도 하고 세 개가 있기도 합니다. 예.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 조상들은 더 많았어요. 4개, 5개, 6개. 뭐 어릴 때 부르는 이름, 학교 다닐 때 부르는 이름, 집에서 부르는 이름, 임금님 앞에 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 있는 인물이 이름이 2개, 3개가 더 적어. 근데 이게 이제 막 뭔가 성경이 좀 구약 본문이 어렵다 하니까 편견을 갖고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의 인물 이름 2개, 3개 몇 개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름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중복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이름하고 손자 이름이 같아요. 그럼 이걸 막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인물들 보면은 쭉 제가 찾아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또 아비아달의 아들이 아히멜렉입니다. 이해되세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고 아비아달의 아들이 아히멜렉이에요. 그럼 이게 뭐 족보가 개족보입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이름이 같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성경도 그렇고 서양 사람도 그렇고 왜 아버지랑 이름이 같기도 하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라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라는 게 있다. 이름이 여러 개인 경우는 우리가 더 많았다. 우리 조상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너무 몰두해서 분석하실 거 없고 단순하게 읽고 믿으면 돼요.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믿는 바는 성경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구약을 읽는 사람들이 다 뭐 역사를 다 알고 외국어 이런 이름이 다 쉽고 발음하기 좋고 그런 사람이 전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제 저에게 성경 기록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될 이름은 그냥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헷갈립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헷갈립니까? 그런 거는 한 번 들어도 딱딱 오지요. 자, 반대쪽으로도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이름을 몇 번 들었는데도 복잡하고 헷갈려요. 이게 할아버지 이름인지 아들 이름인지 손주 이름인지 복잡하고 헷갈리는 경우는 복잡하고 헷갈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고 헷갈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기십니까?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정리를 하지요. 이 등장인물 몇 사람을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손은 12지파로 나뉩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제 이렇게 헤아릴 때 레위 지파는 특별해서 요셉의 지파를 요셉 지파를 둘로 쪼개서 12를 만들고 레위를 따로 뺄 때가 많아요. 왜 특별하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돕고 레위 지파에서 물론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을 돕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에 대한 책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레위 지파는 그 일에 책무를 맡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 머릿수를 헤아릴 때 20살부터 헤아렸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30살부터 헤아립니다. 성막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집의 책무를 맡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제사장의 업무를 돕고 하는 데는 조금 10년 정도 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아마 주님께서 판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떤 특별한 직무에 따라서 나이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뭐 국회의원 나이가 있고 대통령 나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있죠. 예, 이것은 뭐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기록을 봐도 특별한 직무를 맡을 때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이로 제한하는 일은 뭐 그건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특별합니다. 아주 스페셜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제 레위로부터 쭉 이제 아들들이 이제 자손이 퍼지는데 레위 지파는 세 개의 가문으로 나뉩니다. 레위가 아들을 셋을 뒀어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인데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들어놓으세요. 레위 지파는 세 가문으로 나뉩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 암기하지 마세요. 자, 왜냐하면 자 역대기상 오늘 24장 본문인데 23장 봅시다. 23장 6절에 다윗 시대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왕국을 정비할 때에 율법에 따라 쭉 그 업무를 이제 배치를 합니다. 직무를 나눕니다. 근데 23장 6절에 다윗이 그들을 레위의 아들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가운데서 여러 계열로 나누었더라. 또 이제 이 가문마다 세밀하게 업무가 다르지만 하여간 레위 지파는 크게 세 개의 가문이에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중에서 고핫 누구요? 고핫 고씨 핫까지 어려우면 그냥 고씨. 그 중에서 고핫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고핫 가문이 중요하지요? 고핫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고핫 가문에서 아론과 모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론부터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고핫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23장 역대기상 23장 한 장 넘기셔서 뒤에 12절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봅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었는데 자 지금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3대 패밀리가 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인데 그 중에 지금 고핫 얘기하는 거예요. 고핫 패밀리. 자, 고핫. 그런데 13절이 중요합니다. 요 한 구절만 아시면은 전체 이제 구도가 보여요. 13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더라. 아론은 구별되었으니 이것은 그와 그의 아들들이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 앞에서 분향하고 그분을 섬기며 또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려 함이더라. 자, 간단히 해결됐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지파는 특별한데 레위 지파는 3대 패밀리입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인데 그런데 그 중에 고핫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왜? 고핫의 손주가 모세와 아론이 있거든요. 제사장은 이 아론으로부터 아론의 아들들로 제사장 집안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핫 가문에서 레위 지파 3대 패밀리 중에서 고핫 가문에서 제사장 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론부터 시작한 제사장의 직무. 그러니까 아론의 집안에게 부여된 제사장 직무는 변치 않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영원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아론의 집안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무는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아론의 집안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 직무는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역사와 연동이 되는 거예요. 동떨어져 가지고 아론의 집안에 주어진 제사장 직무는 뭐 영원하다. 이스라엘 역사와 상관없이 그 제사장 직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12지파의 역사와 연동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장 직무를 주셨는데 그 직무는 변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오시면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건성건성 읽으면은 오류에 빠지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니 이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정한 대로 레위 지파 고핫 가문에서 아론 집안에 부여된 제사장 직무를 폐하시고 이제 대체하신다는 그러한 뜻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은 지금 구약에서 아론 집안에 부여된 그 제사장 직무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8장에 만일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리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다른 차원의 얘기인 거 아시겠죠? 육신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권능에 따른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대강당하게 읽으면은 이것도 제사장, 여기도 제사장 하니까 제사장이 이제 하나 없어지고 폐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제사장이다. 아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준이 다른 얘기를. 잘 분별해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율법에, 육신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따른 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제사장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론의 집안에서 나오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제사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은 세습됩니다. 어서 많이 듣던 소리죠? 왜 이렇게 세습에 목을 매는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사장 직무는 세습됩니다. 아론부터 그 아들들로 세습됩니다. 자, 그럼 누가 제사장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속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레위 지파에 속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가문에서 나와야 되고, 고핫 가문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에 속한 남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구약의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책무를 맡게 되는 제사장의 신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아론 집안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피는 하나도 섞이지도 않았고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데 뭐 제사장이 어쩌고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냥 종교 사기입니다. 종교 사기. 자, 구약에 보시면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반역을 했던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해서 왕국을 쪼개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은 레위의 아들이 아닌 자들로, 말하자면은 아론의 집안에 속한 남자가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금송아지 종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걸 화려하게 하고 잘해도 이미 기본이 안 됐어요. 제사장 직무를 맡을 사람에 대한 자격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교회는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은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영적인 집 스피리추얼 하우스로 건축됩니다. 영적인 집입니다. 영적인 집이에요. 물리적인 집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없어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됩니다. 이 영적인 집은 영적인 희생물을 드립니다. 그냥 희생물이 아니라 영적인 희생물이에요.
교회가 드리는 희생물은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가르칩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속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직무를 맡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교회가 영적인 집이 제사장 직무를 맡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아론의 집안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제자도 꺼내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 목사가 제사장, 이거는 진리의 무지한 정말 무모한 주장입니다. 이건 종교 사기입니다. 규정해 놓으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라 해야 돼요. 레위 지파에 속해야 돼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가문에 속해야 돼요. 고핫 가문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 남자라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말하면서 왜 자꾸 사제복을 입나요? 그렇죠? 사제복 하니까 이게 이제 언어로 속임수를 쓰는 거죠. 사제가 제사장이에요. 왜 사제복을 입어요? 제사장이 아니라면서.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믿고 선포해서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는 시대에는 거기에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고요. 무슨 영적 제사장도 아니고 영적 중재자도 아니고 중보자도 아닙니다. 제사장 직무는 영적인 집이 맡은 거예요. 우리가 뭉쳐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거 오독입니다. 오독. 베드로전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뭉쳐야, 성도들이 뭉쳐야 왕가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그 구조를 아시겠죠? 그 민족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그래서 제사장 집안은 아론의 집안입니다. 아론의 집안 남자라야 이제 제사장 직무를 세습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들 마음대로 하다가 규정이 있어요. 무엇을 바쳐라, 언제 바쳐라, 어떻게 바쳐라, 어떤 불로 이렇게 드려라, 규정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지들 마음대로 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사장 직무를 아론으로부터 세습받을 아들이 2명 남았죠? 누구 남은 것이에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론의 집안의 남자들로 제사장 직무가 세습되는데 둘밖에 안 남았어요. 이 2명의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역사를 꿰뚫는 중요한 하나의 힌트가 되거든요. 둘밖에 안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어요? 첫째는 엘르아살, 두 번째는 이다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아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존속되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의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역할을 하고 제사장이 나오는데 24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집안이 2개의 가문으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준 게 아니라 2개의 가문으로 유지가 된 것이에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2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제사장 직무는 세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다윗이 왕이 되고 왕국을 정비할 때 다윗 시대 그 왕국의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이, 모세 율법이 헌법입니다. 그럼 그 헌법에 따라서 왕국을 딱 질서 있게 배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3절 보세요. 다윗이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는 사독을, 왜냐하면 엘르아살은 저 모세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이렇게 세습돼서 사독을,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는 아히멜렉을,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다말은 모세 시대 사람이잖아요. 또 이다말로 아들로 해서 세습돼서 다윗 왕 때는 아히멜렉. 그러니까 모세 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대로 공평하게
다윗 왕이 왕국을 정비하면서 세운 것이에요. 제사장 가문이 지금 이제 두 가문이 있습니다.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인데 엘르아살 집에서는 사독을, 그 시대 제사장이 사독이고, 이다말 집에서는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자, 본문을 읽으면서 그럼 옛날 사람은 누구고 이 다윗 왕 시대에 현존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구분되시죠? 예. 자, 그래 한 번 더 정리하면 다윗 왕은 엘르아살 집안에서는 사독으로 대표 제사장을 삼은 것이고, 이다말 집안에서는 아히멜렉으로 대표 제사장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 많은 이제 제사장이 있죠. 또 후보들이. 그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하위 제사장. 그래도 가장 또 결정권이 있는 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 왕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왕권 교체기에, 뭐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왕국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력이 넘어가는 그 시간은 늘 이 혼란이에요. 혼란. 뭔가 그 틈새를 삐짓고 일어나서 자격도 안 되면서 자기도 뭐 좀 해볼라 이런 사람들이 꼭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왕권이 교체되는 그 시기에 두 제사장 집안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두 제사장 집안인데 첫째 집안은 엘르아살 집안이고, 여기 이제 사독, 두 번째 집안은 이다말 집안인데 여기는 아히멜렉이지요. 사독과 아히멜렉은 똑같이 제사장이지만 집안이 다른 거예요. 집안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윗 왕의 말년에 이제 늙었어요. 기운도 없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덮여지질 않아.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죠. 그러자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아도니아. 이름이 약간 기분 나쁘죠 벌써? 뭐 친다 그러잖아요 우리말로도.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거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은 아직은 숨은 쉬고 있는데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왕권을 가지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솔로몬에게 이 왕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도니아가 끼어든 거예요. 이 권력의 교체기에는 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 중에 하나가 아도니아예요. 자, 그런데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 중에 혼자 하진 않죠. 뭐 군대도 동원하고 다 꼬셔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 중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아비아달. 자, 헷갈릴 거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히멜렉 아들이 아비아달이고 아비아달 아들이 아히멜렉이고 그 집안이에요. 다 같은 집에 같은 밥상에서 밥 먹는 사람이에요. 아도니아의 반역 중에 가담한 사람 중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어요. 성경을 봅시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이 역사 이야기는, 구약의 얘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영적인 교훈과 또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장 7절.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사람 이름이 많아요.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하매 그들이 그를 따르며 도왔으나. 자, 요압은 굉장히 다윗 편에 들었던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아도니아, 이제 다윗 왕은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에 요압이 거기에 가담했고 누가 가담했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고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은 두 개의 제사장 가문 중에 이다말 집안이죠. 이다말 집안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독은 엘르아살 집안을 대표하는 제사장 사독은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진 거예요. 두 제사장 집안의 운명이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은 8절에 그 아래 제사장 사독과 결론으로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이때까지는 두 제사장 집안이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지들 마음대로 했다가 죽어가지고 이제 두 제사장 집안이 쭉 세습해서 제사장 가문을 이뤄왔는데 다윗 시대에도 멀쩡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의 시대에서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가려는 그 틈새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아도니아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존재하던 두 개의 제사장 가문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이다말 집안의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했고 엘르아살 집안의 사독은 거기 가담하지 않았어요. 원칙을 지킨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원리대로 말씀의 그러한 명령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다음은 솔로몬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제 어떻게 됐는가? 뭐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해 솔로몬이 차기 왕으로 이제 대관식을 갖게 되고 아도니아의 반란은 진압됩니다. 아무리 이 말년이고 총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솔로몬을 다음 대권으로 이렇게 물려주니 솔로몬이 모든 전권을 행사해서 아도니아의 반란을 진압하지요.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다윗 왕이 돌아가시고 나니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아도니아, 왜냐하면 이 영모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영모의 씨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죽었어요. 자, 그럼 제사장, 거기에 가담했던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아비아달은 어떻게 해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되지요. 열왕기상 2장 26절. 열왕기상 2장 26절. 자, 제가 봅니다. 왕이, 여기서 왕은 이제 솔로몬 왕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제 이 처분을 내리는 거죠. 너는 내 밭이 있는 아나돗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낙향하라 이 뜻이죠.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 속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내가 이번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기 전까지는 이 두 개의 제사장 가문들이 심지어 이 아비아달, 아히멜렉도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제자리에서.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 사람들이 오판을 한 거지요. 아비아달이.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을 했어. 근데 솔로몬이 지혜롭죠. 아도니아는 죽였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은 목숨은 살려준 거예요. 목숨은. 그 대신 사표 쓰고 고향으로 가라. 너 이제 자격 없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예, 쫓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27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 이렇게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주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주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관해 친히 하신 말씀을 그가 성취하려 함이더라. 오호!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쫓아내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 못해요.
그러면은 두 개의 가문 중에 이제 이다말 가문은 제사장 사표 쓴 거예요. 하나만 남았어요. 한 가문. 누구? 엘르아살 집안 사독만 남은 거예요. 제사장 직무로.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옛날 사람이에요. 거의 엘리는 솔로몬 왕 시절로 치면은 거의 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 와중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사무엘 스승님. 이 와중에 지금 엘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가. 제사장 아비아달이 쫓겨날 때 거의 100년 전 사람인 제사장 엘리가 언급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스승인 제사장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훌륭한 일도 했고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제자도 키워내긴 했지만 자식 때문에 망한 사람 아니에요? 자식 농사 잘못해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한다.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은 말하자면은 마귀 새끼예요. 불쌍놈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도 알지 못해요. 엘리는 그게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육신을 챙기는 일에 더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에게 주께서 뭐라고 예언하셔? 야, 말하자면 한심하다. 네가 제사장인데 너를 보니 너네 집안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기상 100년 전 사람입니다. 100년 전. 사무엘기상 2장. 사무엘기상 2장. 엘리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 왕국도 막 수립도 안 됐을 때 얘기예요. 100년 전 사람이죠. 100년 전. 사무엘기상 2장. 29절. 사무엘기상 2장 29절. 우리 오늘 전체 이 역사의 맥락과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무엘기상 2장 29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십시오. 사무엘기상 2장 29절.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벨리알의 아들들. 아이고, 마귀 자식이구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그 아들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엘리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배불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30절 끝에 보시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경홀히 여기리라. 이게 엘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제사장인데 주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주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그러니까 너네 엘리 제사장인데 너네 집안 문을 닫아버릴 거야, 이 얘기지요. 그래서 35절 결론으로 35절 저랑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터인데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예, 엘리 제사장 앞에서. 야, 네가 나를 모욕했어. 제사장인데 나 너네 집안 문을 닫아버릴래. 그리고 너 대신에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거야. 이 말씀이 열왕기상 2장 27절을 읽어보니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진압하고 났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을 내쫓았죠. 그 사건으로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하,
아히멜렉도 아비아달도 사무엘의 스승님은 엘리도 같은 집안이구나. 이다말 집안이구나. 그래서 솔로몬 왕 때의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제사장 가문이 두 집안이 계속 세습돼 내려왔는데 이다말 가문 제사장 집안이 문을 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제 사독으로 대표되는 엘르아살 집안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아비아달도 아히멜렉도 다 이다말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다말 집안에 속한 제사장들이 하는 짓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셔서 그쪽 가문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에서 제사장 가문은 엘르아살 집안만 남게 된 거예요. 실제 이제 뭐 현대 유대인의 역사를 기술한 그런 역사책 같은데 보면은 제사장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족보 제시를 안 해요. 자기들이 레위 집하고 아론 가문이고 아론 가문 중에서 엘르아살 집안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이 있지요. 근데 그냥 제사장이라고 주장만 해요.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지요. 자, 아비아달 대신에 이제 하나 남은 엘르아살 집안만 남게 됐는데 그 엘르아살 집안의 대표 주자인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까 봤던 열왕기상 2장에서 금방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5절에 열왕기상 2장 35절에 이제 솔로몬이 왕국을 정비했듯이 다윗 왕이 왕국을 정비했듯이 솔로몬도 왕국을 정비하는데 열왕기상 2장 35절 끝에 보니까 아비아달 대신 제사장 누굴 세웠어요? 사독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 왕 시대에 사독이 임명되면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론의 후예 중에서 엘르아살 패밀리만 제사장 집안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 대표 주자 이름이 누굽니까? 사독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 이름이 누구예요? 사독이에요. 사독. 솔로몬 때 사독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주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실한 제사장이 세워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무엘기상 2장 35절 엘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그가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이제 엘르아살 집안으로 이어지는 사독의 가문의 제사장 직무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어쩌고 저쩌고 정말 성경도 안 읽고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요.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가문인 아론 집안 사람인데 아론 집안 사람들 가운데서도 엘르아살 후에만, 사독의 그 후에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종말론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궁금해요. 이제까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사장 직무를 누가 수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하며 얘기한 사람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 건물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 제사장은 사독의 후예라야만 합니다. 그렇죠? 사독의 아들들로 영원히 그 제사장 직무가 세습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제사장들의 임무와 어떻게 그 제사장 직무가 이어져 내려오고 세습된 이 역사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정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사장 직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죠. 엘리가 이 제사장 직무를 소홀히 여기고 모욕했을 때
그냥 그 집안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잖아요. 하물며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신실한 사독 집안에 속한 남자도 아닌데 함부로 누가 뭐 제사장 직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식한 얘기지요. 그렇죠? 당신의 조상님은 사독이냐고 물어봐야지. 사독은 그 전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역했을 때도 자신의 책무에 신실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사독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 왕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지켜라 했을 때 그들은 되돌아왔지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온 백성이 둘로 나뉘었어. 압살롬 편과 다윗 왕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서로를 향해 싸움박질을 하고 있을 때도 제사장 사독은 자신의 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그 일에 신실했던 것이에요. 아무 편도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역자 편이 아니라 당연히 다윗 왕 편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는 것을 첫 번째로 했다는 것이죠. 사독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서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신실한 제사장이라 그래요. 신실한.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비아달은 그때까지 다윗 시대는 잘하다가 말년에 편을 들어버렸잖아요. 이제 정치 휘말려 버린 거야, 아비아들이 말년에. 사독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사장의 직무에 신실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장 사독은 자신의 책무를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심지어 다른 제사장들조차 시류에 흔들리며 휩쓸려 내려가며 모두가 다 격길로 빠질 때 사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부여된 자신의 책무에 신실했습니다. 맡겨진 책무에 신실했던 제사장 사독은 다윗 왕이 압살롬 반역 이후에 다윗 왕이 복귀한 이후에도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고 아도니아 반역이 진압된 이후 솔로몬 왕이 복귀한 이후로도 제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했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로 이어지는 제사장 직무는 이스라엘 역사와 연동해서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불의의 싹 때문에 옳은 길을 버리고 곁길로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라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지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사독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총과 보상을 해주신 것이죠.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제사장, 하나님을 모독했던 제사장 엘리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독 집안의 제사장 직무는 영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저 뒤로 가셔서 에스겔서 44장을 봅시다. 에스겔서 44장. 자, 우리는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자, 제 설명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에스겔서는 40장부터는 솔로몬의 성전이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미래에 건축될 참으로 화려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성전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에요. 40장부터. 그러니까 에스겔서 40장 이후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시대의 미래의 성전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참으로 그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메시아의 왕국에서 있게 될 그 성전을 말합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구약을 진짜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기록된 그 이 성전, 이게 바로 소위 유대인들 역사의 제3성전이거든요. 구약에서의 성전은 3개밖에 없지요.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그리고 제3성전이 이 에스겔서의 성전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이 성전이 건축될 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 성경 에스겔서를 믿으면서 미래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희생물을 드리는 의식과 그리고 이 성전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위대하게 건축이 돼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누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미래 메시아 왕국에서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건축,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미 구약시대 미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누가 제사장인지가 이미 결정이 된 것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 남은 제사장 가문이죠. 이제 하나 남은 제사장 엘르아살 가문, 그 중에 사독으로 이어지는 그 후예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화려하게 건축될 제3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이거는 지금도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의 얘기예요. 에스겔서 44장 15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정말 이제 우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그리스도의 왕국에 건축될 그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누가 섬기는가? 에스겔서 4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나를 떠나 곁길로 갔을 때 내 성소에 관한 책무를 지킨 레위 사람 제사장들 곧 사독의 아들들은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며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거는 먼 미래에 소위 제3성전 그리스도의 왕국에 건축될 그 성전에서의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독의 아들들이 영원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에스겔서 48장 메시아의 왕국에서 있게 될 그 성전의 경배를 말합니다. 에스겔서 48장 11절입니다. 역시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사독의 아들들 중에서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 될 터인데 그들은 나에 관한 책무를 지켰고 이스라엘 자손이 곁길로 갔을 때 레위 사람들이 곁길로 간 것 같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사독이. 이게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역사가 아니라 수천 년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을 완전히 판에 새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독의 집안으로 메시아 왕국에서의 그 성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독은 그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지위를 선사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했던 신실한 제사장 사독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은 물론 솔로몬 성전에서도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도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세워질 에스겔서에 기록된 성전에서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종말론에서 제3성전을 외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진다, 지어질 거다, 준비됐다 외치는 사람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놓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물보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먼저 예비하신 것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건축될 성전은 먼 미래 얘기지요. 아직 뭐 까마득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복무하게 될 제사장들은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벌써 과거에 사독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그 왕국에서의 성전 경배를 담당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방금 읽었듯이 온 세상의 곁길로 갈 때라도 자신의 임무에 신실했던 사독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특히나 자기의 책무에 신실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순간, 믿음으로 살았던 그 행동과 그 순간이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평가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온 레위 사람들이, 다른 모든 제사장들이 곁길로 갔을 때에도 곁길로 가지 않았던 제사장 사독을 정말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성경에 새겨주신 그러한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